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약 3주간 사역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급히 바울이 좀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죠. 3주간밖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전혀 뜻밖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들만 잘할 뿐만 아니고 3주밖에 배우지 않은 그들이 다른 교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는데 그런데 또 들리는 소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시험과 고난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까,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해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험과 고난과 문제를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시험과 문제와 역경과 고난과 어떤 핍박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자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요? 오늘은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폭탄에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구가 된 청년은 참으로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절망과 원망 어린 기도를 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레셀의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 팔을 잃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단다. 너는 살았고 그래도 잃은 것보다는 남은 것이 아직도 많지 않냐? 그때 이 러셀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때 채찍과 모욕과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고통당하셨고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 그림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러셀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잃어버린 두 팔 대신에 인공으로 의수를 만들어서 달고 또 열심히 그 의수를 끼고서 타이핑하는 연습을 피나게 했죠.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2차 대전 이후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1946년 아카데미 7개 부분 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식 때 러셀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러셀은 유명한 간증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내 성공의 비결은 전쟁에서 두 팔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배움도 짧고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배움도 없고 무식한 어머니인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는데 딱 세 가지만, 평생 세 가지만 가르쳤대요.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작은 일도 감사하고 큰 일도 감사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싫어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렇게 엄마가 가르쳤답니다. 지혜가 있는 분이죠. 무식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자식들한테 가르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놀지 마라. 너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놀면 그 사람들은 너의 축복을, 너의 행복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절대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그 어머니의 교훈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그저 그 입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감사로 해석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 세 가지만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정말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어머니였는데 그 지혜로운 교훈이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자라게 했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 우화를 몇 편 작성했는데요. 우화예요. 성경에, 제가 오늘 설교를 듣고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는가 백날 찾아보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동화를 쓴 거죠.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된, 폐인이 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알코올 중독자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걸을 더 이상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직자가 되었고 오라가 치밀어서 맨날 술만 먹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불량배가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모두가 화난 일뿐이라 참을 수가 없어서 주먹질을 하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몸은 건강해졌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그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치유받은 3명의 나환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돌아와서 한 명만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나환자였던 사람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린 다시 마음의 감옥에 갇히고 광야에 묶이게 됩니다.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선택하듯이 시험과 고난이 닥친 우리 인생에도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 메뉴의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뜻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영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디 그리고 반드시 고난과 시험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것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 받을 때, 무언가 성취할 때, 또 무언가 주어질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목마른 것을 축이는 정도밖에 안 돼요. 무언가 얻었을 때, 무언가 선물을 받았을 때 잠시 감사하는 것은 그저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돌아서 목마른 정도의 능력, 그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가다가 막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비 오는데 뭐가 넌 그렇게 감사하니? 여러분 비 오는 날 감사하다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뭄 때 말고. 어디 가서 우산 사야지 그 생각 먼저 하겠죠. 보통 사람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비만 오면 감사하답니다. 감사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눈썹이 있어서 비가 이렇게 밑으로 살짝 이렇게 물길이 이쪽으로 나서 감사하다는 것. 눈으로 들어오면 매울 텐데. 그리고 콧구멍이 아래로 있어서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여러분 홍수가 와도 익사합니다. 이거 맨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비가 올 때 무심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에는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로 가는 동안에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도 결국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도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감옥에 앉아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웃음이 아닌 눈물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알게 된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받은 복을 헤어보라고 하는 말은 받은 복을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지금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따라해 볼까요? 이래도 감사하고 왜 손은 안 따라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몸까지 이래도 감사하고 네, 이래도 감사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답니다.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